참 이게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또 비즈니스 하시는 성도님들은 빨리 가셔서 쉬시고 다음날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빨리 어떻게든 핵심적인 것만 요약을 해서 간추려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보시면 기독교 에센스라는 이제 한홍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사실 이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저는 저희 누나가 크레딧 카드를 주는 바람에 돈 받으려고 한 클래스당 3만 원 준다 해가지고 제가 일단 50만 원 썼거든요. 그때 옷 사입고 나이트클럽 가고 50만 원 쓰고 이제 누나하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그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12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원죄, 죄가 무엇인가, 그 다음 구원, 믿음,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기도와 말씀, 묵상, 영적 전쟁, 종말론, 사명, 말씀과 성령의 교회, 이렇게.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지만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12가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기본적인 뼈대가 세워져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평소 때 궁금한 거 있죠? 그런 거 얼마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오늘 대답을 못하면 집에 가서 연구를 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질문하시고, 이 강의는 주고받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원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드는 의문이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그런 생각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죄인 하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내 같은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훌륭한 우리 장인 어른께서 이제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은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는 죄가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죄가 없어.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자고 하면 이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저의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떠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죄인인데 여러분 이 1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주장이 있고 선하게 태어났으나 점점 악해진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태어날 때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면 악해집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애들 키워보면 알죠. 애들은 한 번도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 집에 안 계시고 또 어머니도 집에 안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갖고 놀 장난감도 없고 저는 진짜 어릴 때 장난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우리 이한이보다 어릴 때죠. 그때 애들 불러 모아놓고 야 일로 와봐. 화장실로 다 데려갔어요. 내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면 그래서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 주택들이 이렇게 달동네에 따다닥 붙어 있고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가 있고 이제 주택들이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집이 한 칸, 두 칸, 이제 세 칸, 네 칸 이렇게 있었거든요. 요 집에 애들 불러다가 화장실 다. 그러니까 이 화장실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거야.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딱 보더니 애들이 초등생들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워. 그래서 죽도록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쁜 거는 먼저 우리가 끌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애들이 죄를 지어요. 저도 최근에 간증을 했지만 우리 두 아이가 학교에서 뭘 훔쳐온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처음 얘기한 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렇다. 근데 우리 큰아이가 최근에 좀 신앙이 혼동이 왔거든요. 우리 큰아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는 오는데 애가 자아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회로 복음을 전했죠. 야, 너 죄인이지. 너 근데 죄 있어 없어? 죄 있대.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 못 간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너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견이 없을 거예요. 원죄의 증거가 뭐냐? 로마서 3장 10절에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올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회 나오면 사람들하고 부딪히죠. 그러니까 막 교회만 안 나오면 속이 편한 거예요. 교회 오면 막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어. 그러면 안 되고 교회는 당연히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깨지는 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 the sinful nature. 우리는 nature,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이 있어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살던 여자와 아담은 원래 어떤 존재로 지어졌냐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죠.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누구에게 좋았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 권사님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갈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갈 때 아빠가 집을 다 이제 사줬어요. 집을. 이 집은 내 아들이 들어와 살 집이 신혼집이야. 그러면서 이제 가구를 하나씩 넣어줘요. 침대도 사주고 또 그럴 때 우리 권사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흐뭇하죠? 혹시 돈 아까워라 그러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여기서 아담이 누릴 행복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복하셨다는 뜻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도 교회를 이제 2번이나 건축하면서 처음에 루이즈빌에 치과 건물을 샀거든요. 저희가 3,400스퀘어핏 되는 치과 건물 샀는데 그게 이제 경매로 나온 건물이었어요. 그게 시가가 60, 70만 불짜리인데 경매로 45만 불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30만 불에 사게 된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죠. 그걸 사고 나서 야, 이제 여기만 오면 이제 한인들이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을 깔고 또 의자를 가져가서 바닥에 고정시키고 이러면서 제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릴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It looks good이 아닙니다. Feel good. 하나님이 아담이 이곳에서 누릴 그 행복, 영원한 생명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여자와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을까요? 네, 기억장치죠. 항상 그걸 보고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언제 행복한지.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이 원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전가가 된 겁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보면 금방 압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간, 심장 다 빼줄 것 같이 얘기하다가 결혼하면서 딱 돌변하죠. 그때부터 죄성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죄와 죄가 만나니까 막 치열하게 서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2페이지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죄의 2가지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찾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였도다. 구원의 소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네, 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 들어보셨죠? 피값을 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2000년 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그런데 그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노예의 주인에게 속전을 지불해야 돼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 이 죄가 있는데 첫 번째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란 사람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죄의 본질적인 상태. 우리에게는 이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이 죄에서부터 모든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행위들이. 그러니까 그 행위들이 문제예요? 아니면 뿌리가 문제입니까? 근본적인 뿌리. 이 근본적인 뿌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죄가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의롭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13장에 보면 13페이지에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을 펴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선악과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자, 여기까지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등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쥐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네.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자, 첫 번째 적으세요. 이 선악과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계속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명성으로 채우려고 하고, 자꾸 채우는데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남녀를 내게 주기를 원하고. 예, 아담이 누구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죠? 하와에게. 그러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결혼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관계, 모든 인간관계는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가 저희 학교 후배더라고요. 단동대 후배. 근데 이제 두 가정 다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어릴 때부터 그런 교회 문화 속에서 살아왔죠. 근데 이 교회 문화가 내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찬양팀하고 선교하고 봉사 다 하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저는 그분들의 그 마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뭐 좋은 일 해보겠다고 입양을 했겠죠. 근데 해보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다가,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때렸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다가 안 되니까 손이 올라가고, 손이 올라가다가 발이 나가고. 이 폭력이라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8절. 당신에게 거짓으로 그와 공개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당신의 네. 자, 18절에 보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죠.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뭐가 깨집니까? 땅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축복을 안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 만드셨죠?
예, 여섯째 날에 만드셨어요.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아담아 이거 네 거다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오직 복만 원해.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는 없어. 근데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걸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복신앙에 대한 반감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예. 근데 이 기복신앙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절대 복을 멀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땅이 회복돼요. 땅이. 왜? 땅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도 한계가 다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데는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땅이 회복이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해요. 죽으라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의사가 선생님 안에 뭐가 보이는데요. 이거 뭐가 보여요?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암입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암이래.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암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길 원하지 않아요. 고통을 허락할 때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고통은 다 우리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유빈이 한번 읽어볼까? 2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들이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죄로 인해서 뭘 잃었죠? 영생을 잃었어요. 우리는 원래 영생하도록 지어졌어요.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아담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살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를 가로막아 버리죠. 왜죠? 죄를 지은 채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죄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죄로 인해 영생을 잃었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는 정말 해결받아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서 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잘 안 해요, 요즘엔. 근데 죄를 빼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 그래서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아마 여러분 제일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아니, 선악과 먹을 거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몰랐습니까? 몰랐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 택함 받은 거 아시죠? 그러면은 창세전에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창세전에 결정된 겁니까? 창세 후에 결정된 겁니까? 맞죠?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면서요.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4절.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바울이 자기 생명을 걸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다. 이건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1장 4절에 뭐라고 하죠? 창세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를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뭐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저 같으면 그럴 바에 창조 안 합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세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독생자의 죽음을 각오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아이고 내가 세상을 잘못 만들었구나. 아들아 내려가서 네가 좀 해결 좀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임기응변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대신 좀 죽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1번 뭘 주기 위해서요?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요. 우리를 그냥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편하죠. 야 선악과 먹지 마. 절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AI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선악과 먹지 마 해놓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어만 집어넣으면 절대 안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고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 1번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구속은 뭡니까? 구속은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어느 그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 교육학 박사가 쓰신 한번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학자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 어떻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교육은요, 자녀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무조건 시키죠. 자, 1학년 땐 구구단, 2학년 때 방정식 뭐 이렇게 막 시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애들이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애들이 서로 뭐 경쟁하고 뭐 때리고 자기보다 뭐 못하면 때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자유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영화 미저리 보셨습니까? 영화 미저리? 예, 미저리 영화에 보면 그 소설가가 나오잖아요. 그 소설가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떤 여자가 와서 구해주잖아요. 그 자기 집에다가 이제 침대에 눕혀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손발 다 묶어놓고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한다. 손발 다 묶어놓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각오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큰 희생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존귀하신,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죠. 자, 15페이지 두 번째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 당신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의가 정답 말씀하셨죠. 경계를 구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그 자유를 주셨는데 이 진짜 자유는요,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자유함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장치, 이게 이제 선악과의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선악과에 대한 질문. 예. 자, 그러면 말씀 이어갑니다. 15페이지. 인류의 대표 선수 아담.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되게 된 거죠. 15페이지. 한 사람으로,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여기 보면 단수 명사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시겠죠?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죄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담이 죄인의 대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대표입니까? 의인의 대표인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여러분은 천국에 갑니다. 지금 죽어도.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구약 성경.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도 예수님의 구속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요셉 이야기만 보더라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되자 이게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그래서 이것을 침례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침례.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을 양식,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솟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화의 완성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완성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거의 다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우리 현빈이가 한번 읽어볼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아담이 원죄를 가져온 인류의 대표 선수라면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류의 대표 선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일과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 뭐 아무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빨리 끝냈습니다. 네, 혹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는 의를 얻었죠. 그런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계속 회개해야 되죠? 자, 여러분 김치 좋아하시죠? 김치 좋아. 왜 김치 좋아하죠? 우리가 미국에 왔으면 치즈를 먹어야지. 왜 김치를 좋아하죠?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 한국 사람이라서. 우리가 똑같아요.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죠.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의 속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여권 받아가지고 미국에 왔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이라서 김치를 찾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한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늘 죄와 싸우고 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거기에 따라 회개하고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원죄가 해결받았지만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시죠. 혹시 일과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네.